오늘은 이제 2월 달에 어떤 3월 달 됐지만은 2월 달에 마지막 설교가 되겠죠. 주일 전이니까. 원래는 마지막 주일은 우리 이동진 강도사 설교할 차례인데 목사고시를 보시느라고 바쁘시대요. 그래서 바쁘시군요. 그래도 뭐 연권 있으면 할 텐데 했더니 연권이 없대요. 그래서 항상 제가 대타잖아요, 그렇죠? 제가 대타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제목의 말씀 뭐냐면은 대적을 이기는 삶을 살려면 라는 제목입니다. 대적을 이기는 삶을 살려면. 자, 우리 주변에 대적이 많지요. 자, 여러분 대적이 여러분 있는가요? 자, 사단은 사람을 통해서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남편이 대적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대적이 될 수 있고, 자식이 대적이 되기도 하고, 또 내 자신이 대적이 되기도 해요. 또는 어떤 물질의 어려움을 통해서 그 어려움이 나에게 대적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병이 자기에 있어서 큰 대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어떤 교인이 대적할 수도 있어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회를 하니까 이제 지난 날들을 보면은 교인이 저를 대적할 수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주변의 이웃이 대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지만은 우리가 코로나 때는요, 우리 큰나무교회 아파트 앞에 아파트가 우리 대적이 되었어요. 그것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왜 예배를 드리냐, 프랜카드 딱 걸고, 대적이네. 어떻게 또 프랜카드 딱 걸고 큰나무교회는 각성하라 하면서 대적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분녀회장이, 목사님,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예배 한 번만 하세요. 안 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안 돼요. 그랬더니 왜 그러십니까? 하면서 막. 그 다음에 프랜카드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소송으로 갈까 하다가 소송으로 가지 말라고 회의를 했는데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살다 보면은 참으로 대적이 많습니다. 다윗도 대적이 많은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3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어찌 그리 나의 대적이 많은지요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이런 고백을 1절에서 했습니다. 근데 그 옆에 1절에 바로 상반부에 가로 열고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갈 때,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많은 대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권력자가 대적을 했고, 또 아들도 또 자기를 대적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지금 오늘의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속에 지금 대적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 대적이 약할 수 있고 강할 수 있다.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자식의 속을 썩여가지고 대적이 될 수 있다. 교인일 수 있고 이웃일 수 있고 또는 나 자신일 수 있고 가난일 수 있고 또 내게 병이 있다. 그 병이 나에게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 대적이 다 끝났다 하는 것도 있지만은 어쨌거나 우리는 전쟁 중이거든요. 이 문제를 여러분 오늘 잘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대적에 있어서 여기 공적에서 우리가 패배를 하면은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이기면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대적을 이기려면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능력이 없으면은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이 능력 있는 사람이 대적을 이기는 삶이다라는 것을 먼저 명심하셔서 여러분 속에 능력을 갖추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이제 TV에 여러 가지 그 패러디한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전에 뭐 축구를 통해 가지고 무슨 뭐 이동국이 뭐 이런 나와가지고 안정환 나와가지고 뭐 일반 큰 축구 대회 말고 이제 소규모 이렇게 클럽들을 이렇게 대적하는 그런 어떤 그 축구 경기를 많이 하더라고. 이제 그걸 보면서 또 다른 것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요즘은 파이터, 뭐 격투기에 대한 걸 또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뭘 또 진행을 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마 그들이 연구했을 것 같아요. 우리도 한번 축구처럼 우리도 그런 스포츠 계통에 하자 이런 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본 것이 하나가
순정 파이터라는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들어보면 나와요, 바로. 거기 보면은 이제 어떤 그 누굽니까, 그저 일본에 있던 우리나라의 그 누굽니까, 막 그 근육맨 누구죠, 그 사람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진행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마추어들을 전부 불러다가 리그를 거쳐가지고 싸움을 붙이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는 몇 가지 보고 느낀 점이 있어요. 이기는 사람들과 지는 사람의 특징이 보니까 몇 가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데, 첫째는 굉장히 빠른 사람들이 이기더라고. 그 빠름의 차이가 있어서 빨리 뭐 주먹을 날리거나 몸이 빠른 사람들이 훨씬 공격적이 되고요. 두 번째는요, 기술이 있더라고, 기술. 어떤 선수는 이 주먹만 하는 것만 있는데, 어떤 선수는 그 MMA 가지고 잡아뜨리는 거, 넘어뜨려가지고 기술 발 걸고 꺾는 거, 요 사람한테 당하더라고요. 같이 사람은 맨날 넘어뜨려가지고 자빠져가지고 기술이 아무리 있어도 넘어지니까 어드러맞아가지고 결국은 지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이걸 공부를 안 해가지고 이것만 배워가지고 씨름을 못 배워가지고 졌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보완하지 않으면 자기는 선수가 안 되겠다라고 이제 그거에서 사기 나더라고요. 세 번째는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체력이 또 이겨야, 체력이 좋아야 되더라고. 근데 처음에는 막 기술이 좋아가지고 이기는 듯 하는데 후반에 가가지고 힘이 다 써가지고 기술을 발휘 못하는 거예요. 체력이 떨려가지고 헉헉거리면서 기술이 발휘가 안 되고 넘어지고 씨름을 해도 다 빠지고 순발력이 떨어지면서 결국은 체력 때문에 이걸 지더라고요. 기술이 좋은데 불구하고 기술이 떨어진 사람이 끝까지 체력이 아주 굉장히 강절 체력으로 마지막 분 해가지고 그냥 여전히 씩씩한데, 체력이 약한 사람들은 처음엔 기술이 좋아가지고 했는데 뒤에서 지쳐가지고 쓰러지더라고. 그래가지고 결국 지더라고요. 이거 체력도 중요하다. 또 하나가 뭐냐면은요, 정신력이더래요. 정신력. 이 정신력은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에서 그냥 잡아먹듯이 막 개시하는 거야. 가지고 싸우다 보면 그 뒤에 이제 코치진이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말라. 물러가면 앞으로 공격한다니까 맞아도 앞으로 가라. 이걸 배워야 된다면서 계속 코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싸움하는 사람 보면 막 그냥 기세등등하게 막 맞짱을 뜹니다. 막 그냥 뒤로 물러가는 듯한, 패배한 듯한, 나한테 꾸리는 듯 하면은 여지없이 들어가가지고 밀리면서 맞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나가라. 막 기세를 만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력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제가 보면 역시 큰 프로나 싸움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 뭐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좀 분석한 부분들이 빠름, 체력, 이걸 평상시에 얼마큼 연마를 했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들도 마치 이와 같이 영적인 전쟁과 수많은 그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이 갖추셔야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본문의 내용은 바로 이 요아스 이스라엘 왕이 요아스가 자기의 스승이었던 영적인 지도자였던 엘리사가 여기 죽을 병이 들었더니 그게 가서 지금 병문안을 가가지고 뭐 이렇게 내 아버지요 아버지 하면서 어찌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라고 할 때 이때 엘리사가 마지막으로 요아스에게 이길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주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입장을 볼 때 생각할 거예요. 요아스가 이겼으면 좋겠다. 내가 이제 죽어서 가지만은 이 사람이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앞으로 많은 전쟁에서 이 요아스가 이길 수 있도록 하는 몇 가지의 어떤 그 역사를, 행동을, 지침을 주고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대적을 이기는 삶에 대한 것들을 몇 가지를 찾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입으로 시인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한다. 14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하며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먼저 여러분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라는 거에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의문이 들지 않아요? 이렇게 능력이 많고 기적을 베푸는 사람들도 죽을 수 있구나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인간은 인간인지라,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뛰어난 능력의 인간이라 할지라도 정해진 수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훌륭하신 우리 조영기 목사님도 다 돌아가시고, 김동길 여러분이 박사님도, 연세대 박사님도 다 돌아가셨습니다. 훌륭했던 사람 다 많이 돌아가셨어요. 모디 목사님 돌아가시고, 다 목사님 다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때가 되면 능력이 많아도 때가 되면 늙고 초라해지고 병들고 죽는다는 것도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 때가 되면 그때의 능력은 강고도 없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면은 쪼그라들고 병들고 약해지고 뭔가라도 아파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엘리사가 그래서 죽을 병이 들림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서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바로 이 엘리사를 의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는 이 엘리사에 대한 영적인 의존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도 굉장히 필요해요. 한 왕이 영권 있는 한 하나님의 종을 딱 둘 섰을 때, 야, 이 사람 때문에 우리 산다라는 것을 의지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일을 했습니다.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내 아버지요 아버지 두 번 부르고 우리 영적인 아버지였는데 우리 국가의 아버지였는데 국부였는데 하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말은 이 사람 자체가 병거고 마병이었다는 거지. 실제로 또 하나님이 군대를 파견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 정도로 엘리사는 국가의 한 백그라운드 배경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필요해요. 또 그 사람 때문에 믿음이 키워지고 의지돼서 한 시대를 넘어갈 수 있거든요, 이 길을. 그런데 언젠가는 그 사람도 죽습니다. 엘리사도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의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를 참고를 해야 됩니다. 언젠가 우리도 죽는다. 언젠가 능력 있는 우리 전사람들도 우리 사모님도 죽는다. 저도 없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다 끝난 거냐? 끝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해야 되냐면 우리를 의존하게 만들지 말고 누구를 의존하게 만들어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의존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있을 동안에 우리만 바라보고 끝내지 말고 빨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전수해서 우리가 없어도 될 만큼 그러한 영적인 배경을 여러분에게 만들어주고 가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항상 영적 지도자를 세운 다음에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야 돼요. 저도 영적인 지도자가 옛날에는 있었잖아요. 누군가를 배우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필요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분의 설교를 듣고 그분의 메시지를 듣기도 했지만은 그리고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안 봐도 됩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만의 믿음 안에서 흐는 거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되셔야 한다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요아스가 무엇을 고백했냐면은 바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또 이렇게 의존했던 거, 그리고 영적 지도자를 의존했던 이 고백만큼은 중요하다는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능력의 사람들은 뭐냐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인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고 그 믿음 따라 우리 고백 따라 하나님의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앙하면 불신앙대로 하나님은 역사하고 믿음을 고백하면 믿음대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신앙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니, 바로 그 믿음이 불신앙한 대로 하나님은 불신앙한 사람들을 광야로 지금 40년 동안 고생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고백했던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인 사람들은 항상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절망을 말하지 않고 불평을 말하지 않고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더니 이 고백을 들으시고 너는 베드로 반석이라 내 이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니까 이 고백 하나 때문에, 이 고백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능력인 사람들은 불신앙하지 말고 불평 원망하지 말고 항상 믿음을 고백하고 축복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입에 얽히는 거예요. 나는 안 돼, 이런 말 하면 안 돼. 우리 틀렸어, 우리 교회는 어려워, 우리 교회 어려울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잘 될 거야, 우리 집안 잘 될 거야, 난 잘 될 거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항상 잘 될 거라고 이 믿음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셔야 하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두 번째 한 보시면은 바로 은혜의 손으로 덮어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손으로 덮어줘야 한다. 자,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기 여러분이 15절에 보니까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이렇게 아버지여 마병이 하니까는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활을 가져오세요. 활과 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여기 자기의 손을 왕의 손에 얹고 활을 잡은 그 왕의 손을 엘리사의 손이 잡았다는 거, 덮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바로 하나님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쓰실 것이다 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보호하겠다, 쓰시겠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은 어떤 졸업을 하고 무슨 어디 학에 뭐 이렇게 졸업을 하고 새해 들어가면 손을 잡고 승리하라고 이렇게 격려하고 보호해주고 이렇게 뭔가 힘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손을 감싸면서 딱 잡으면서 힘을 내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능력이 있으려면은 뭐냐면 바로 은혜의 손으로 여러분이 날마다 모든 범사에 덮어지는, 은혜로 덮어지는 역사가 있어야지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즉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요, 미국이란 이런 나라에는 서양에서는 이런 말입니다. 미국뿐 아니라 서양에서는 딸이 결혼식을 할 때 얼어붙은 눈물이라는 그러한 프로즌 티어스라는 얼어붙은 눈물이라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서양에서는 결혼식 할 때 시집가는 딸에게 바로 진주를 선물로 준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프로즌 티어스라고 해서 얼어붙은 눈물. 여러분 진주가 동그랗게 눈물처럼 됐는데 얼어붙은 눈물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진주를 꼭 선물한다는 것이죠. 그 진주를 주는 이유는 이렇답니다. 딸이 결혼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시집 생활을 할 때, 시집살이 할 때 살다 보면은 속상한 일을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속상할 때 이 조개가 자기 조개 살에 모래가 들어와서 찌르듯이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모래가 살 속으로 조개 속으로 들어온 그 고통을 이것을 갖다가 이겨내고 여러분이 거기다가 뭔가 물질을 분비해가지고 모래를 덮어가지고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네가 이렇게 잘 견디고 이기면 너의 삶은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 얼어붙은 눈물이라는 이게 진주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래가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전부 진주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그 모래를 무시할 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고통을 갖다가 감싸지 않고 은혜로 감싸지 않을 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그냥 찔림을 받을 때 은혜로 덮지 않는 은혜로 뭔가를 감싸지 않고 모래가 될 때 그때 살 속에 상처가 돼서 상처에 염증이 생기고 이것이 썩어서 나중에 그 살을 죽게 만들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품지 못하고 은혜가 안 될 때 그 문제가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염려, 고통, 불평, 원망, 주기 깊은 분노가 될 때 그것이 바로 나의 살을 찌르는 독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시할 때가 있고 그런데 반대로 이걸 수용한다는 거예요. 이 수용할 때 이것을 진주충이라 그래요. 진주충. 이것을 네이커라고 하는 건데 영어로는 NACR이라고 해서 이 진주충이라고 하는 생명의 즙을 조개 자체가 짜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를 조금 이렇게 투명하게 뭘 감싼대요. 막을 씌워서 자기 즙을 짜내가지고 자기 몸속에 들어온 모래알을 계속해서 오늘도 감싸고 내일도 감싸고 한 달도 감싸고 두 달도 감싸고 할 때 층이 자꾸 쌓여진다. 1년이고 감싸고 2년이고 3년이고 4년 감쌀 때마다 거기서 동그라미가 된다는 거지. 이것이 바로 진주층이래요. 이것이 네이커라는 거죠. 그래서 큰 모래가 들어올 때는 크게 감싸고 작은 모래가 되면 작게 감싸가지고 큰 진주가 되고 작은 진주가 되고 아니면 작은 진주가 오랫동안 감싸면 오래는 큰 진주가 되는 거죠. 이 두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은혜의 손으로 덮어줘야 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어떤 수많은 문제라도 그 문제 자체를 갖다가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은혜로 내가 감싸지 않으면 자식이 나에게 찌르는 상처가 되고 콕 찔러가지고 이 반응이 은혜가 안 되면, 은혜로 감싸지 않으면 나에게 상처가 되고 역반응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는 것도 결국은 죽죠.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저에게 수많은 모래알이 들어오잖아요. 가정에서 들어오고 자식이 들어오고 아내가 들어오고 성도가 들어오고 막 찌를 때 그 상처 모래가 저를 찌를 때는 저는 아마 수많은 상처 속에 염증생이가 죽을 거지만 전부 그걸 갖다가 지금 살아남은 걸 보니까 전부 은혜의 막으로 진주층으로 은혜로 다 감싸가지고 사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속사람으로 만들어졌다 이 말인 거죠. 이것이 두 번째로 이기는 비결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어떻게 이길까요? 세 번째는 순종해야 이긴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엘리사가 손으로 왕의 손을 딱 덮었어요.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니까는 왕이 곧 열매. 또 엘리사가 또 말하되 쏘소서 하니까 또 쐈어요. 또 엘리사가 이르되, 여기서 계속적으로 뭡니까? 구원의 하살이니 곧 아람에 대한 하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 치려다 하면서 또 이르되 하살들을 집으소서 하고 18절에 얘기니까 또 집었어요. 했더니 이스라엘 왕에게 또 땅을 취소하니까 또 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엘리사는 이 요아스 왕에게 계속 하살을 집으세요, 그리고 쏘세요, 동쪽 창을 여세요 하고 계속적으로 명령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때 순종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뭘 말할까요? 당신이 앞으로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의 승리하는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순종한 다음에서야 이유를 설명해요. 이것은 아람에 대한 구원의 하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이렇게 진멸하도록 이기고 칠 것이라는 설명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이유를 설명한 다음에 순종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유를, 저 같은 경우는 이유를 알면은 순종을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일단 하나님은 역사가 순종하도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알게 하시는 것이 많아요. 만약에 알면은 안 하거든. 저는 이걸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요, 우리가 이제 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하나님이 저를 순종하게 해서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순종해서. 근데 만약에 먼저 많이 알았다면 제가 건축을 안 했을지도 몰라요. 아마 우리 오장로님이 잘 아실 거지.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이 땅을 하는 것은 떠나서 건축을 할 때 건물을 지어야 되겠는데, 근데 뭐 돈은 없고 안 할 생각을 했어요. 언제 짓까? 가능하면은 천막 치고 있을까라고도 생각을 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이 건물을 짓게 하시려고 저를 향해서 누구를 붙이시냐면은 아는 장로님을 한 사람을 붙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스운 얘기인데 사기꾼이죠.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막 제가 걱정이 막 됐어요. 어떻게 땅을 사놓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앉으면 또 어떡할까. 근데 이분이 딱 와가지고 구세주가 나타나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 친구가요 100억을 갖고 있습니다. 100억이란 말에 눈이 번쩍 뜨요. 근데 하는 말이, 이분이 지금 건축을 하려고 믿음의 복음의 사람들을 전도자를 도우려고 100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나한테 하는 말인데. 근데 목사님 그 친구한테 얘기하면 목사님 건축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 건축한 다음에 이거 대출 받고 담보 잡고 하면 됩니다. 끝난 거야. 그렇게 하자고. 거기다가 이분이 목소리가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 목사님, 아마 깜빡 넘어갈 거야. 이야, 제가 속으로 이런 사람이 있는가? 이 사람이 기인이구나, 천사구나. 목소리도 부드럽죠, 믿음이 딱하게 만들죠, 편안하죠, 뭐가 사기치는 것 같지도 않죠. 그러니까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계약서에 쫙 쌓이네. 평당 350인 것, 가격도 싸. 그리고 걱정하지 말고 건축한 다음에 그분이 100억을 쏜 다음에 알아서 대출 담보 잡아낸다. 야, 그래서 딱 했잖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계약금 선수금 받고 튀었어. 그래가지고 난리 났어요. 근데 일단은 계약은 했어.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은 브로커들 보니까 나 이게 브로커야. 브로커 알죠?
건축업자를 속여가지고 일부 돈 먹고 자기 받을 걸 갖다 미리 받고 튕긴 거고, 건축업에 관련된 어떤 동생인가 누군가 연결해가지고 일단 건축 계약은 한 거야. 회사 이름을 했기 때문에 그 회사도 뺄 수가 없어.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딜을 한 거야. 이거 가지고 안 된다 해가지고 그때 300원씩 했는데 좀 올려가지고 정확히 400인가 넘어가서 했어요. 근데 그래도 조금 올라가니까 괜찮은 거야. 근데 그 위에 또 올라갔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단은 제가 안 할 것 같으니까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도 역사하더라고. 그래서 일단 순종하는데 만약에 알고 했으면 돈 없이 만약에 뭐 400 얼마에 하면 내가 못하겠습니다 할 건데, 하나님이 아시고 저를 아시고 일부러 약간 눈을 감겨가지고 넘어가게 한 다음에 고비를 넘긴 다음에 순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결국 이루어졌어요. 근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힘들 건데 알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모르고 그냥 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사람에게 역사한다는 말이 참 저는 많이 떠올라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순종의 영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많이 알려고 하기보다 믿음으로 순종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순종을 잘 하시잖아요. 만약에 우리 교구장님이 집사님 이번에 큰나무교에서 3월달에 전도지대학교 2학기 군사훈련이 시작됐는데 여기 원서를 드릴 테니까 받으세요, 쓰세요. 그거 왜 써야 되는데요? 이게 아니라 아멘 씁니다. 그리고 목요일 2시, 목요일 12시 나오세요. 그러면 네, 왜 나와야 되는데요? 이러면 안 되고 무조건 쓰세요 하면 쓰고, 나오세요 나오고,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보세요. 엘리사가 왕에게 활을 드세요, 활을 잡았습니다. 동쪽 문을 여세요, 문을 열었습니다. 화살을 쏘세요, 쐈습니다. 이렇게 뭔가 명령한 대로 시킨 것 왜 그렇게 했을까? 바로 왕이요, 왕이 순종을 잘해야 응답받는다는 것을 말해줘요. 그런데 여러분,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사울 왕이 순종을 해서. 여러분, 사무엘이 왕이시여 좀 있으면 우리가 내가 올 테니까 기다려서 제사를 같이 드립시다 했더니 알겠다 해놓고 그 다음에 지멋대로 드려서 이 2번이나 그랬어요. 왕이시여 저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고 왕들 왕극을 다 그놈 나쁜 놈들 다 죽게 됩니다 했더니 다 살려버렸어. 그때 순종을 안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제약을 못 놀겠다 하고 하나님이 그가 말씀을 어겼으므로 나도 그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라고 버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시는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내가 머리를 쓰고 내 계산했다면 못 이겼는데 순종을 했더니 이기게 된 것입니다. 저는 못 이겼는데 아버지는 알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 인간이 말 안 들을 것 같으니까는 계산 때릴 것 같으니까 안 하기 때문에 일단은 순종시키려고 저를 이렇게 인도하신 거니까 참 저도 단순한 사람이지. 거기에 또 넘어가니까 그 특색을 알고 저를 하나님이 잘 굴려가지고 순종하게 해서 결국 이기게 하신 거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자세가 뭐 따지고 뭐 계산하고 뭐 많이 알고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중요한 자세가 뭘까요? 순종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대적을 이기는 방법. 왜? 하나님은 대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기게 하려고 여러분을 끌고 하니까 그 하나님이 이기는 방법을 주니까 여러분 따라먹으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잘 모르거든 목회자의 말을, 사역자의 말을 순종할 때 이기는 역사가 일어났다. 네 번째, 여러분, 대적을 알아야 이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동쪽 창을 여서서 그랬어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서쪽 창을 열고 아무나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동쪽 창을 열라는 말은 뭐냐면 당신의 대적은 아람 군대라는 건, 동쪽에 아람 군대가 있으니까 아람 쪽을 향하라는 겁니다. 왜? 특별히 사방 동서남북 있는데 동쪽 창을 열라는 말은 당신의 대적이 분명히 아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우린 여러분이 이기는 사람들은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대적을 잘 알아야 됩니다. 대적을 잘 모르고 공격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저도 옛날에 대적을 모르고 공격을 잘못해가지고 계속 졌어요. 대적에게 쏘지 않고 엉뚱한 싸웠거든. 그게 바로 저는 이제 우리 사모와의 관계 속에서 제가 처음에는 대적을 몰랐어요. 사람만 가지고 대적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계속 대적을 가지고 우리 사모가 나의 목회 방해꾼이야, 사모 때문에 안 될 거라고 헛짚은 거야. 대적을. 그래가지고 계속 공격을 했더니 그거 아니더라고. 나중에 사모가 아닌 사람이 아닌 사람 속의 역사는 그 흑암을 내가 대적을 바꿨더니 대적이 꺾이면서
대적에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내가 이긴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목회해도 마찬가지로 저는 많은 대적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저한테 문자를 날리고 뭐 공격을 하잖아요. 그때마다 저는 이 생각을 해요. 사람에게 대기를 생각하지 않고 항상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에게 역사는 사단이 무엇을 노릴까라고 제가 표적을 사람이 아니라 사람 속의 역사는 흑암을 본 거예요. 그 흑암이 무엇을 노릴까라는 것에 대적을 고루 맞췄더니 사람에게는 바보 같고 사람에게는 반응이 없는데 대적을 따라서 이기는 방법을 쓰니까 이긴 거란 말이야. 이걸 여러분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대적을 몰라요. 우리가 자기 편끼리 싸우면 안 되거든요. 사람을 공격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눈을 떠야 됩니다. 지금 내가 마귀가 나를 무엇을 누리고 마귀 역사가 뭔지 마귀의 표점을 들 때 거기서 완전히 표적이 달라지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정치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대적을 잘 몰라요. 서로 여야가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대적이 딴 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서로 아군끼리 싸가지고 휘터지게 싸우는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거를 잘 알면은 반드시 지금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 같지만은 이기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저를 공격하고 뭐 교회 뭐 문제를 일으키고 많은 해도 항상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이 문제를 뛰어넘어서 만약에 사탄이 나를 공격한다면 어떻게 역사할까라고 하는 그 반응을 결과를 유추하니까는 마귀의 게임에 안 넘어가도록 방향을 바꾼 거예요. 사람에 관계없이 그 사람은 나는 뭐라고 해도 했더니 결국 마귀가 나를 이기지 못하고 마귀와 싸우면 이기니까 결국 난 이긴 거란 말이야. 오늘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싸우는 법을 잘 아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 엘리사가 동쪽 창을 열라는 것은 뭐냐면 같은 남북 유다까지 싸우지 말고 너의 대적은 동쪽에는 아람 군대라는 걸 알고 동쪽을 향해 쏘라고 분명히 표적을 잡아준 거라 얘기예요. 네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보실 것은 뭐냐면은,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여 화살을 집으소서. 집으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이 이제 땅을 화살 문치를 가지고 치소서 했더니 이렇게 쳤어요. 덩 하고 내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화를 냅니다. 아니요 왕이요 3번만 칠 것이 아니라 5번을 쳐야지 하면서 이제 왕은 3번밖에 안 쳤기 때문에 3번만 싸워 이기고 끝난다. 5번까지 쳤으면 완전히 끝장을 낼 텐데 3번 쳤기 때문에 그놈이 살아가지고 또 공격할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엘리사가 왜 화를 냈을까요? 바로 요아스의 그 적극적이지 않은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서 질타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대적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적극성이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거. 여러분 사람이 승리한 사람들은요 누가 승리하냐면 적극적인 사람이 승리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놓칠 때가 있어요. 소극적으로 할 때가 놓칠 때가 있습니다. 적당히 할 때가 있단 말이죠. 저도 게으를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이거 큰일 났는데 여기 내가 올빵해야 되고 여기 밀어붙여야 되는데 내가 왜 자꾸 안 하려고 그러지 하고 이렇게 이거 다음에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저도 문제예요. 제가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할 일이 많거든요. 이걸 조금만 적극적으로 대시하면 또 많은 걸 이룰 텐데 내 자신이 막 게으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야 이건 해야 되겠다라고 뭐 말씀을 하는데 확실히 저도 이제 결과가 있는 거야. 소극적이면 좀 하다가 말 거고 적극적이면 뭘 이룰 수 있는 것이 있다는데 이 결과물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요거는 내가 올해 안에 끝장을 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뭔가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용두사미가 되겠다 싶은 생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성공한 사람들은 소극적인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람이 성공한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사람이 되는 6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했는데 참고로 제가 적어봤는데요. 적극적인 사람이 성공하는데 6가지 포인트가 뭐냐면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 포인트가 이렇대. 이거 앞자리에 앉는 말은 앞장서서 항상 있는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소극적인 사람은 뒤로 처져 있고 남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이 있다는 거지. 성공한 사람은 항상 앞서 있고 앞장서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인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항상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 이 사람이 적극적이라는 거죠. 소극적인 사람은 쭈삣쭈삣하고 뭐 삐직삐직하고 뭐 미루고 뭐 갈까 말까 이러고 이런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요, 실패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실패를 갖고 있어도 실패도 좋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속에 목사님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한번 안 하는 것보다는 실패더라도 해보는 건 낫지 않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몇 가지 해보려고 하거든요. 혹시 여러분 속에 혹시 오해는 하지 말고 이런 생각이 그러면 이제 뭐 우리 성도 비난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거 생각하고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완벽한 것만 하려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뭐를 하려고 하는데 이걸 여러분이 볼 때 혹시 비울 수도 있고 하다가 안 될 수도 있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래도 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요 하나가 안 됐어요. 그게 뭐냐면요, 뭐 그걸 예상하고 한 건데 한번 해본 거예요. 근데 안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아파트를 지금 대출 받았단 말이야. 했는데 지금 두 가지 대출 방법이 있어. 하나는 디딤돌 레터리라고 2.4%, 서류를 얼마나 많이 냈는지 몰라요. 근데 안 됐어요. 왜 안 됐냐면요, 이게 연봉이 5천만 원 이하의 사람인데 저한테 뭔가 수익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해명하다가 끝났어. 그래가지고 허방이 됐어. 그래가지고 부적격입니다 해가지고 보금자리로 들어갔어요. 4.3%로. 근데 불구하고 그걸 통해 많이 배웠어요. 서류 이렇게 내는구나. 내가 처음으로 그런 거 해보잖아. 그래, 서류 내는 거, 스크래핑 하는 거, 올리는 거, 뭘 필요한지를 다 알아. 그랬어. 보니까 또 하나가 잡힌 게 뭐냐면요, 카페가 수익이 잡혔다만. 카페가, 이 카페가 사업자 선정을 따로 했단 말이야. 여기 물가는 사업소득이 2020년도하고 2022년도는 귀속이 안 돼가지고 그건 아직 해당이 안 되는데 2020년, 21년도에 천 얼마가 잡혔어, 소득으로. 그래가지고 실제로 수익이 제가 받은 건 없는데 60 얼마가 연무로 나와 있더라고. 제가 받은 건 없거든.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근데 일단은 거기에 잡혀서 기타 소득은 임금이고요, 사업 소득은 제가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사업을 해요? 아니 목사님 분명히 사업했어요. 보세요 했더니 가만히 보니까 연구해보니까 혹시 사업자 던지는 게 있었더니 있어요. 카페가 있거든요. 이 매점, 그게 매점이 저의 것이래요. 저는 여러분 이 카페에서의 매점을 갔다가 커피를 먹잖아요. 제가 공짜로 못 먹어요. 카드도 안 돼요. 이상하게 안 되더라고요. 현금 내야 되는데. 왜냐면 보니까는 사장님은 안 되는데 얘가 사장님이거든. 근데 거기가 잡혔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큰 나무라는 상호를 가지고, 교회 전에 상호를 가지고 이게 여러분이 매출을 한 거야. 그래서 천 얼마를 연재고 나머지 전부 빼고 수입으로 60 얼마가 잡혔던 거예요. 이것이 제 수익으로 잡혔어요. 와, 이게 있네. 자동차도 그래. 다 잡혀가지고 제가 수익이 됐어. 제가 부자야. 큰 나무 껴있는데 하도 써먹지 못하고 내 것이 아닌, 이익은 못 쓰면서도 제가 대표야. 제가 사장님이다. 큰 나무 카페 사장님이니까 잘 알아주세요. 사장님입니다. 근데 돈은 안 받고 있어. 어쨌거나 이걸 보고 월급하게 가지고 5천 넘어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디딤돌 부적격 안 됩니다 하고 나와서 가지고 이거 안 되는구나 하고 오늘 문자 왔어요. 그 대신 보금자리 4.3%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했는데 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일단은 안 되더라도 해본다는 거지. 일단 안 되더라도 한번 부딪혀봐. 안 해보고 그냥 안 해보고 뭘 하면은 그 했으면 어쩔까라고 아쉬울 텐데, 하여튼 다 해봤어. 해서 많이 배웠어요. 그걸 잘 만족해야 되겠죠. 제가 많이 배웠어요. 이거 서류를 필요하고 성도들도 얼마나 힘들겠는가. 어쨌거나 그런 계통을 알게 됐다는 것이 중요하고, 어떤 간에 저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 그 실패를 하더라도 한번 해보자. 저는 많이 교회를 목회해도 돌아다녔고요, 많이 뭔가 적극적인 사람. 그 다음에요, 문제가 많이 와도 여러분이 그 문제를 통해 문제가 오는 걸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지. 문제가 와가지고 피곤할 것 같아서 안 하는 사람들은 적극적이 안 사람이야. 문제가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하는. 이번에 은혜롭게 이스라엘 성지에서 잘 갔다 왔죠. 근데 여러분 오늘 신문에 뭐가 난 줄 알아요? 텔아비브에 20만 명이 데모가 났어. 텔아비브에 알죠? 공항, 거기 텔아비브에 20만 명이 네타나후인가 이 사람이 총리 거기에 막 반겨가지고 무슨 데모가 나가지고 돌에 깔려버렸어요. 와, 우리가 이때 마저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 20만 명이 길게 나가지고 물러가라 데모하고 있대요. 체류탄 쏘고 막 날렸대요. 그런 위험한 지역을 우리가 갔다 왔어. 잘 피해서. 어쨌거나 이런 무서워하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문제가 와도 그것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한다. 문제가 오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적극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고 연구하는 사람이 문제가 왔을 때 이거 안 될 것 같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하고 찾는 사람이 바로 적극적인 사람인 거야. 제가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가지고 땅 사고 풀어왔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구하고 찾고 도리는 거, 이 사람이 결국은 역사를 만들어낸다. 마지막 6번째는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 믿음을 가는 사람이 바로 적극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가지 명심하세요. 항상 맨 앞줄에 앞서 있는 사람들. 두 번째, 항상 밝고 긍정적인 사람. 세 번째, 실패가 와도 해보는 사람. 안 될 것 같아도 한번 저질러본 사람. 네 번째, 문제가 예상돼도 해보는 사람. 다섯 번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 것인가 연구한 사람. 여섯 번째는 할 수 있다라는 믿음 가지고 한번 해본 사람. 이런 사람이 이 적극적인 태도인데, 이런 사람이 결과를 만들어낸다. 오늘 여러분이 이 5가지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대적을 이기는 삶을 지금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가르쳤다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기도 제목이 돼야 돼. 항상 입으로 불신앙하지 말고 입으로 축복을 선포하고 시인하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도움이시요 나의 피난처라고 늘 고백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자면 하나님 나의 편이고 나를 돕고 나가는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항상 하라면, 그래야 귀신이 떠나간단 말이야. 입으로 불신앙을 해서 흑암을 몰고 오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하라. 두 번째예요, 항상 은혜의 손으로 모든 것을, 진주를, 모래를 감싸듯이 다 감싸버려라. 그러면 진주가 되지만, 아니면 그것이 나에게 가시가 되고 독이 되고 염증이 돼가지고, 염증이 문제인 거예요. 염증이, 모든 염증 갖다가 내 몸에 살을 째면 죽는 거라는 거지. 자식이 나를 꼭 살 때 은혜가 없고 죽일 놈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남편 가지고 죽일 놈 하면 그 남편이 독이 된단 말이야. 다 은혜로 감싸되 진주로 바꿔야 된다. 은혜의 생명으로 껍질을 덮어 씌워란 말이야. 이렇게 모든 걸 만들면 다 진주가 된다 이거예요. 세 번째, 순종해야 한다. 네 번째, 사단을, 대적을 알고 공격해야 한다. 사람의 공격이 적이 아니라 사람 뒤에 숨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흑암의 전략을 알고 표적을 마귀에게 맞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분명히 여러분 그건 잘 적응해야 한다 이거. 만약에 안 되면 여러분이 큰일 납니다. 적을 모르고, 지금도 적을 모르고 있으면요, 흑암이 계속 웃고 있단 말이에요. 아이고, 나를 모르고, 숨어있는 나를 모르고 계속 쓸데없는 싸움하는 일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진다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무엇을 노리고, 마귀의 그 수를 알고, 마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마귀 표적을 맞추는 적을 모르면 계속 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 패배합니다. 저도 만약에 적을 몰랐다면 저는 패배하고 맨날 사람하고 싸우고 누가 신경 쓰고 말싸움하고 문자 카톡 날리고 하다가 줄 건데, 저는 안 그러거든요. 적이 그러니까 저를 공격 못하고, 저 이경훈 목사는 아무리 공격을 하고 말 걸고 시비를 걸어도 대꾸를 안 하네. 대꾸를 안 하거든요. 카톡 보세요. 저보고 막 XX 뭐 죽일 놈, 이상한 놈만 그랬거든요. 근데 한 번도 문자 달린 적이 없어요. 그냥 다 지쳐 떨어지더라고. 제가 적이 아닌데, 사람이 적이 아닌데 마귀가 노린 건 아닌데 마귀에게 공격당하고 마귀 역사를 알거든요. 안 하거든요. 그럼 마귀가 꺾이죠. 내가 마귀를 물으면 또 마귀 난 넘어갔다 속았다 계속 공격할 거예요. 계속 물고 늘어질 거라는 거지. 지금도 공격할 거예요. 마지막 6번째로 적극적인 사람이 되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5가지가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하나 지금 점검하시고, 좀 소극적인 사람들은 적극적인 사람이 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순종, 그리고 적을 좀 알고, 그리고 은혜로 계속적으로 이거를 카바링하고 덮어서 진주처럼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입으로 날마다 불신앙하지 말고 입으로 시인하는 여러분 되셔서 오늘 밤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서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때때로 사람이 남편이 나를 대적하고 나를 죽일 듯 내 마음에 부담이 되고, 때로는 자식이 나를 놀리게 하고 이 자식 때문에 속을 썩이고, 때로는 병이, 아픔이, 질병이 나를 괴롭혀가지고 걱정이 되고, 암인지 무슨 병인지, 때로는 어떤 나쁜 병이 와서 이것이 신경 쓰이고 나를 눌리게 하든지, 때때로 경제가 가난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가난 때문에 가슴 아프고 힘들고 두려워 떨 때가 있고, 이런 모든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살면서 원수가 이렇게 많은지요. 아버지, 또 자식이 속을 썩이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마다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죽으면서 엘리사는 요아스 왕에게 이기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라. 그리고 손을 덮었습니다. 너는 은혜 받아야 한다. 순종하라. 동쪽 창을 열고 대적을 알아라.
그리고 왜 3번만 치냐? 5번 쳐야 될 거 아니냐? 하면서 요아스를 책망했어요. 이게 속적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이겠냐면서 야단치면서 그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야단치면서 왕이요! 5번을 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3번 쳐도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야단치면서 5번 쳐야 마음대로 긴장할 때 하고 꾸진 것을 봤을 때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를 꾸리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왜 이렇게 소극적이냐고, 왜 이렇게 민둥민둥하냐고, 왜 이렇게 나서지 못하냐고, 왜 주저앉냐고, 이런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왜 아직도 흑암이 꺾이지 않은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잡고 이제부터 대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